사치스러운 시온의 딸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패로 유다의 멸망이 찾아올 것을 천명했어요. 천명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결과로 이제 너희들이 재앙을 자취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는 화가 있게 되는데 그 화는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뭐겠습니까? 유다가 너희 백성들이 의지했던 인간적인 리더십들, 그죠? 인간적인 리더십들, 유능한 리더십들을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린다고. 그 인간 리더십들, 유명한 리더십들, 하나님이 붙잡고 쓰셨던 리더십들이 있었을 텐데 그 리더십들을 너무 인간적으로 의지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제하여 버린다. 그런 훌륭한 리더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겁 많고 유약하고 어리석은 어린 소년들을 통치자로 세우고 또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학대받게 됩니다. 그런 통치자로 세우고 그 아래에서 이제 학대를 받게 되는 정말 끔찍한 비참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소심하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약한 여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약한 여자들이 다스리는 자로 그런 여자들 그런 성품을 그런 성향을 가진 자들로 이제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욕심 많은 통치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잘못된 길로.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빗나간 길로 이끌어서 패망의 길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패망의 길 멸망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떠나는 거예요. 율법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리더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재앙입니다. 어리석은 리더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그 상황,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면 그 상황은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에게 내려진 화라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보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다 고발해놓고 드러내놓고 오라는 거예요. 변론해보자 라고 하셨는데 그 1장 18절에서 변론하자고 요청했던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3장 13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위에서 일어서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시니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랑 변론하자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려고 우리 보통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석에 딱 앉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서셨다는 겁니다. 이 서셨다라는 표현은 앞에 나서서 이제 말씀하시려면 일어서시는 거예요. 서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너희들이 죄가 어떻건지 낱낱이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일어서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죠. 의인화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제 판결문을 너희 죄가 어떤 건지 너희 죄에 대한 결과는 뭔지 판결문을 이제 선포하시려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일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것이 그 중점이 아니에요. 판결문을 보니까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장로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주로 문책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14절 15절에 낱낱하게 이렇게 들춰내시죠. 낱낱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내 포도원을 향해서 황폐하게 만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이다. 어찌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을 마구 짓밟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는 것 함부로 짓뭉갰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개인의 재산 대표적인 어떤 포도원을 상징하기도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고관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 백성들을 잘 가꾸고 이제 보호하고 융성하게 하기 위함인 것인데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탐욕의 희생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리더들이 보통 그죠? 많이 배운 자들이고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재산도 가진 자들이, 권력도 명예도 다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민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그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궁핍한 자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억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귀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는 주어졌다고 그랬는데 귀한 것들을 그렇잖아요. 명예 있고 많이 배우고 그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라면 다 가진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들인 것이에요. 선하게 선용되면 좋은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귀한 것들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신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권력을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일어서셔서 스스로 고발자가 되시고 너희 죄가 뭔지 스스로 고발하시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행정을 위해 세운 관리들이 그 부여된 권한과 임무를 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남용하거나 또 오용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국가 권력기관이 그 권력을 자기 맘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그 나라의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몸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우리 개인의 삶도 망가진다는 것을 똑똑히 체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권력기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국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때, 오늘 이제 일어서셨어요. 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회의 진실과 공평과 상식이, 정의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신 거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일어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상황적으로. 이게 사회에 진실이 없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갈라치게 하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상식이 무너져 내서 상식적인 생각이 이제 통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요, 분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의 기본 자유와 권리의 동등한 향유, 그러니까 기본 권리가 똑같이 다 같이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억압하고 눌러서 그거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인 거죠. 사회적, 경제적, 합리적인 분배, 지위와 직무의 균등한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그것은 바로 분배의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균등,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균등, 그죠? 동등, 이것은 다 평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사랑, 이게 분배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 가슴을 치고 회개할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내가 교회잖아요. 이런 분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사회의 지배계층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셨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악행하는 죄에 가담치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이 부분에서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악행하는 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루살렘의 죄는 깊고 멸망에 가까웠습니다. 이 성읍의 딸들은 멸망의 징조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시온의 딸들의 모습, 행태를 그대로 오늘 적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의 딸들의 타락상은 남자들 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채질하는 행위들이었던 것이지요. 음란하고 천박한 태도로 호사스러운 단장 등은 또 시온을 정욕과 음욕으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음욕으로 물들게 하고 파탄과 멸망을 자초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시온의 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하고 음란했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느림목으로 다닙니다. 느림목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목을 쭉 내리고 꼿꼿이 세우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을 통하는 눈, 그죠? 음란한 눈, 이렇게 속이는 눈, 우상을 쫓는, 사방으로 두리번 거리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음탕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들이 남자들의 음욕과 정욕을 자극해서 죄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걸었냐면 여인들이 걷는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꼬리를 치면서 엉덩이를 살랑살랑 이렇게. 그래서 발목에서는 쟁쟁한 소리가 난대요. 발목에 장신구를 달아서. 요즘에 우리 발목에도 발목걸이도 하고 그러더구만요.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자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악에는 빠르고 신이 난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여자들이 샬록샬록 꼬리를 치면서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발목에는 장신구를 달고 남자들의 시선을 유도하며 그렇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여자들이 다녔다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이. 이 음란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려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머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성 밖으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외양만 다듬고 꾸몄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이 외양만 바깥에만 이렇게 꾸미고 마음은 꾸미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허영이 지나쳐서 이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우리가 옷 입는 이유는 왜 입어요? 그죠? 따뜻하라고, 그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렇게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한 분은 동의를 안 하시네. 그죠? 그래서 옷을 입는데 이 여인들이 마치
발정난 짐승처럼 음욕과 거만을 드러내는 화려한 그런 옷차림을 했다는 거예요. 몸의 특정한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 빛나는 막 장신구로 막 치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를 아까도 말했듯이 계절이 변화 따라서 그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입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부끄러운 부분들을 또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인데 시온의 딸들은 마치 이렇게 발정난 동물이 털이나 이렇게 모양새를 화려하게 하는 것처럼 천박한 발상과 의도로 자신의 육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옷만 그런 식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장신구들로도 치장을 했는데 이 장신구는 옷처럼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귀걸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목걸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장신구는 신분을 어떤 상징하거나 혹은 몸의 특정한 부위를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나는 부자야. 막 메카르트 다이아몬드를 막 이렇게 하고 나의 이런 정도 신분을 가졌어. 뭐 이렇게 신분 상징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부위에다 그렇게 해서 강조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시선을 유도하고 그래서 대개 장신구를 하면 시선을 이끌어내요. 눈길을 끌도록 그렇게 빛나고 값지게 보통 만듭니다. 장신구들은 그죠? 보석들은. 시온의 딸들은 그렇게 장신구들 자신들의 음욕스러운 부분에 시선을 끌도록 그렇게 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에게서 모든 장신구들을 모조리 벗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은 이렇게 허영과 사치로 음욕을 자극하고 온 성읍의 타락을 조장해서 소돔의 성으로 전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읍을 지키고 사수해야 하는 용사들, 남성들을 이방의 칼에 이제 패망하게 했고 결국은 시온을 황폐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극에 달하는 이 교만과 음란과 사치와 이 허영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을 부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감내하기 어려운 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24절에서 26절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들에게서 그 향내나던 그 냄새가 뭐가 된다고요? 썩은 냄새, 악취가 나게 될 것이고 여자들에게서 이제 그렇게 사치스럽고 향수 뿌리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맵던 게 이제 못 씻고 못 먹고 그래서 악취가 나게 되겠죠. 악취가 썩은 냄새가 풍기고 머리띠가 예쁘게 머리 장식을 했던 띠가 포승줄에 묶이고 이 단장한 머리카락 대신에 뭐가 된다? 대머리가 되고 포로가 되면 머리 다 밀어버리잖아요. 깎아버리니까 대머리가 되고 곱고 화려한 옷 대신에 거친 삼배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 그때는 모든 아름다움 대신에 수치와 치욕만이 가득하게 되고 남자들은 다 칼에 쓰러지고 뭐 음욕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음란이 남자들은 다 칼에 죽어요.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시온의 모든 성문들은 크게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고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폐허더미가 된 채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데 일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일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도록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돌아보면서 정직하고 정갈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벌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기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돌아보며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없나 보살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일조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있든지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주님이 오늘도 특별히 우리 한맘교회 성도와 저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